세계 종교 가운데에 3대 종교가 있습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 3대 종교 가운데에 빠지지 않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화 10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물론 이 10개라고 하는 이 영화는 오래된 영화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 영화를 못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또 애니메이션 영화가 등장했습니다. 이집트 왕자. 여러분 이 영화를 아마 봤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세가 이 히브리 민족 가운데에 참 위대한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히브리 민족은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소수 민족이 되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 애굽에서 그들은 점점 생활을 하다가 저들은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그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정착했지만 요셉과 더불어 윤택한 삶을 살았지만 현재 그들의 삶은 윤택한 삶과 거리가 멉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건을 보아서 알듯이 그들은 애굽의 문화의 한 몫을 담당했던 무리입니다. 애굽의 문화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건축 문화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건축되었습니다. 지금이야 모든 기구들이 발달되어서 과거보다 훨씬 더 편하게 어떤 것을 건축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일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 건물들을 건축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전쟁에 패한 그 백성들은 노예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그 잡혀간 그곳에서 그곳 나라의 건축물을 담당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건축 문화가 발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풍부한 노동력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노예들의 무리들 때문에 그들은 그런 놀라운 건축물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스핑크스 또한 이 피라미드 이 놀라운 건축물들은 그때 당시에 과거에 지었던 작품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노예들에 의해서 힘들게 지었습니다. 노예로서의 삶은 참 비참합니다. 그 삶이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아픈 현실을 우리는 가끔 듣게 되어집니다. 17년간 혹은 19년간 장애를 가진 그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사건들을 보면서 전 국민의 분노를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로 하지 않냐고 그냥 허름한 농기구 창고에서 숙식을 해결하게 하면서 그의 노동력을 착취했던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은 17년 동안, 19년 동안, 20년 동안 노동력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삶을 살았던 그 사건들, 그 옛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과 같이 그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억울하게 노동력을 뺏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비참한 삶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태어나는 그러한 배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 하나님의 계획의 그 배경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즉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그 사건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히브리 민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국가의 모습을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부터 노예 신분으로 애굽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형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또한 그 배경으로 그들은 그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가족 가운데에 정말 고위공직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편합니다. 그것이 사회의 이치입니다. 초창기 적응했던 이스라엘 민족도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 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이 지속되기를 원했지만 그 모습은 지속되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총리로서 만족한 삶, 또한 자신의 후손들이 이 애굽에서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땅을 나갈 때에 나의 시신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룰 그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거하고 있었던 그곳의 안락한 삶을 더 추구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우리 앞에 던져진 하나님의 약속이 더 위대함을 알았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시신을 가지고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안정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손가락질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하면 우리는 우리의 안정보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마땅히 드러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나의 바람과 하나님의 계획이 상충한다라면 언제든지 우리들은 나의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요셉이 자신의 자손들에게 자신의 시신을 가지고 가달라고 요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족장 가운데 또한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 아버지를 속이고 그 하란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모든 시간들을 다 채운 이후에 다시 한번 아버지의 땅 헤브론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원 정착지는 헤브론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에서라고 하는 이 형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은 본인이 가야 할 헤브론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편한 이 세겜 땅에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즉 원래의 하나님의 계획은 헤브론이었는데 야곱은 자신의 커다란 문제가 해결되니까 헤브론으로 갈 생각을 접어둡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세겜에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시카고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시카고에 가는 그 과정 속에 정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길을 떠나서 스프링필드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의 커다란 문제, 정말 내 어깨를 짓눌렀던 커다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시카고 갈 생각을 접습니다. 내 큰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스프링필드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프링필드에 텐트를 치고 살게 됩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세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냐면 그의 딸이 이 세겜 지역 사람들에 의해서 비참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가 그의 아버지 땅으로 가는 것이었는데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했던 그 순간 그는 세겜에 머물게 되었고 거기서 불행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고집했던 야곱은 결국 거기에서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얼만큼 순종으로 응답하느냐. 요셉은 그가 함께 살았던 그 지역, 또한 그 형제들, 또한 그 자손들, 이제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의 삶을 400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는 요셉이 그곳에서 있었던 그 일, 좀 더 확대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 애굽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알지 못하는 왕, 좀 더 확대 해석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했던 왕.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왕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 왕이 등장해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숫자가 많게 되어지자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숨을, 그들의 생명을 경시하게 되어집니다. 즉 그들의 행동이, 그의 행동이 악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던 그 왕,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했던 그 왕,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던 그 왕,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왕,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이 세대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악한 행동뿐입니다. 이 왕은 남자아이를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적극적으로 죽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어떻게 하다가 죽게 그냥 내버려둬라 라는 소극적인 의미로 죽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죽이라라고 하면 이 말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대충 딴 일 하다가 시간이 지났네 하면서 은근슬쩍 그 아이가 죽기를 내버려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왕이 그러한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악한 세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무관심하게 내버려두라. 너희가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유가 없다. 그냥 실수로 이렇게 됐다 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니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의 모습이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 요구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양심에 가책될 일이 별로 없어요. 왜? 내가 직접 사람을 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어지면 우리의 양심은 딱딱해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그 왕이 히브리 민족 가운데에 억압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왕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그 왕은 하나님의 손길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 안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잊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면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들은 새로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그 모습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지워지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조금씩 생겨납니다. 쇠퇴해져가는 교회의 모습들, 점점 소멸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 이 세대가 우리에게 점점 다가올수록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느슨해진 우리의 마음의 한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왕이, 새로운 왕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왕이 우리를 괴롭히고 그 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새 왕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태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한 줄기 빛이 또한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왕은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을 건설하게 됩니다. 비돔과 람셋에 그들에게 성을 쌓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을 엄하게 다루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성을 쌓을 수 있도록 그 성을 쌓기 위해서 흙을 이기게 합니다. 벽돌을 굽게 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농사일을 시킵니다. 히브리 민족은 농사꾼이 아닙니다. 히브리 민족은 유목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새 왕은 그들에게 흙을 이기게 만들고 벽돌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농사일을 시켰습니다. 원래는 유목민인데, 원래는 양떼들을 치는 사람인데 그 양떼 일을 접어두고 농사일을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신의 정체성이란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유목민의 핏줄인데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제 그들에게 농사를 시킵니다. 새 왕이 그렇습니다. 원래 유목민들에게 양친 일을 맡기면 쉽게 편하게 즐거운 마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농사꾼에게 농사를 시키면 즐거운 마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유목민에게 농사를 시킵니다. 농사꾼에게 양을 치라고 합니다. 정체성을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인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알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성경에 등장한 산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산파는 이런 왕의 명령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배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우리를 억압할 때에 우리는 그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히브리 민족에게 이 고난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은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고난의 그림자가 여전히 우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가적인 경제가 힘듭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는 희망의 소리가 아니라 절망의 소리입니다. 작은 비즈니스들이 점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그 시간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해고에 대한 두려움 속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비즈니스가 점점 적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 가운데에 이 두 사람의 산파를 통하여 희망의 빛을 던져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희망의 빛을 던져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째서 내가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나는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고난의 그림자가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의 희망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보릿고개 아시죠? 우리 젊은 친구가 보릿고개는 모르지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보릿고개 다 압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풀떼기 뜨다가 먹었다. 전쟁 겪으신 분들도 특히 더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힘든 시절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 희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시절 희망은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팔아서 자식 공부시키려고 그 아이들을 보냅니다. 탄강에서 그 탄가루를 마셔가면서 나는 비록 이 열악한 환경이 있지만 내 자식만큼은 이런 일을 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식이 희망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시간들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공부하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면, 희망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고 내 몸이 때로는 부서진다 할지라도 자식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걸었던 그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의 안정된 그 모습,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계획, 이것을 또한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공회 앞에서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히브리 민족이 요셉을 알지 못했던 그 왕의 지배 아래 그들은 힘든 그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욱더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산파들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셨다. 세상은 그를 누르고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에 여러분 번성하고 강해지고 세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다. 모두가 힘든 시간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부여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